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신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가신 줄을 알고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드리기 위해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생각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코로나로 인한 사상 초유의 결정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유초 중고 사상 초유 4월 6일 개학. 사실입니까? 개학이 2주나 더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학생들은 사상 초유의 가장 긴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힘내시길 바라고요. 또한 우리 학생들도 힘내길 소망합니다. 이럴 때는 버틸 힘이 필요합니다. 버틸 힘. 나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그 힘은 어디에서 공급되어질까요? 신자에게 모든 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모든 자마다 하나님의 그 힘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힘을 체험적으로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시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집중되어질 때 꽉 눌려 있었던 우리의 갑갑한 마음 속에 참된 자유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나의 모습, 성도님들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자신의 이 모습을 집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딜 나갈 수가 없이 집에만 있기 때문에 집순이 또는 집돌이.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괴물 엄마입니다. 괴물 엄마. 혹시 보셨나요? 며칠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방학이 길어진 초등학생이 쓴 일기에 자신의 엄마를 괴물 엄마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누군가는 자신을 저는 코로나 확진자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두 아이를 둔 어머니가 확진되어서 그 어머니의 그 가슴 아픈 사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을 표현한다면 성도님들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 여인은 자신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저는 혈육증 여인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25절 말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누군가가 저 여인을 향해 묻는다면 엄마 저 여자는 누구예요? 묻는다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여인은 혈류증 여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에서는 안 돼. 이것이 다만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모습일까요? 그 여인은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소개해야 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혈류증 여인이에요.
우선 혈류증이 무엇일까요? 보통 여인은 월경 때만 되면은 피가 나옵니다. 이 병은 월경과 무관하게 불규칙적으로 추혈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질병 때문에 자신의 삶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질병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또한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혈류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혈류증 앓은 여인은 부정한 자라고 성경을 말을 합니다. 그에게 접촉된 물건이나 그에게 접촉된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여 옷을 빨거나 물로 몸을 씻어야만 합니다.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또한 힘들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혈류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그 여인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여인의 혈류증이고 정체성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여인은 미안해요. 저는 혈류증 여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내가 놀러 가고 싶어도 자신의 삶에 장애가 되고 선택하는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은 저는 혈류증 여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여인의 정체성입니다. 그의 삶을 주관하고 있고 그가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 12년 동안 말이죠. 귀한 성도님, 지금 성도님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삶을 결정짓고 있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엄마라는 정체성이 있기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아이들을 맞춰주고 밥을 새끼를 다 챙겨줘야만 하고 놀아줘야 되고 때로는 말 안 듣면 혼내야만 하고, 엄마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며 치열하게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고, 내가 간호사이고 내가 소방관이기 때문에 자원하여 대구와 경북 지역으로 내려가서 자원하며 그 일을 보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나의 정체성을 마음에 들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나의 처한 이 환경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좋아하고 있는가입니다. 혈육증 여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원했을까요?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이 삶을, 이 정체성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주변에서 이 여인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 이사에게 가봐, 저 사람은 좀 더 용하대. 그 여인은 갈 때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말해야 했고 갈 때마다 자신의 그 수치를 더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치료받고 돌아오는 그날 밤이면 내일이면 괜찮아질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심에 잠을 자고 일어날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이불은 젖어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해 했을까요? 성경은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당시에 민간요법들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당시의 민간요법들은 환자를 놀라게 하거나 노새 똥에서 나오는 곡식 알을 먹이는 등 고통스럽고 역겨운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역겨운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그는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을 수 있을 줄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힘들게 치료를 받고 그날 밤 잠을 들기 전에는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내일이면 나아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은 오히려 아침에 눈을 떠보면 눈물로 침상을 덮게 됩니다. 아무런 효험 없이 오히려 그 증상은 더 깊어져만 갑니다. 내일이면 괜찮겠지 그 내일이 12년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혈류증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정체성이며 동시에 자신의 삶을 허비하게 만든, 자신의 삶을 빼앗아가버린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혈류증은 그 여인에게서 12년이라는 시간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으로서의 삶과 미래와 꿈, 그 모든 것을 다 허비하게 만듭니다.
귀한 성도님, 이 여인이 가졌던 그 혈육증이 과연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나의 꿈을, 미래를, 나의 시간과 돈을 허비하게 만들어버린 그 혈육증이, 빼앗아가버린 그 혈육증이 과연 나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그 정체성보다 더 명확하고 더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고 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말이죠. 성경에서 인간의 그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그 정체성이 있다 말하는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로 인해 느껴진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이리저리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보고 싶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는 나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도 뜻도 그분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말미암아 모든 것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죄를 벗어내고 싶어도 벗어지지 않고 죄를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며 오랜 세월 나를 괴롭히며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심지어 이 죄는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드러내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게 만듭니다. 오늘 이 혈육증 여인 자신 있게 자신의 그 질병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혈육증 여인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인데요. 그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소리칩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의 길을 비켜주고 또한 예수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도적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 치료받는 사람 중에 남들 몰래 숨어서 예수님께 다가왔던 사람이 이 여인 말고 또 누가 있단 말입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소리치며 외치는데 이 여인은 그러지도 못합니다. 왜죠? 부끄럽거든요. 너무나도 수치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무리의 가장 자리에서 서성대입니다. 아무도 그녀가 그 빼곡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온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녀가 더 가까이 예수님께 다가가기 원하는데 시끄러운 그 남자들의 무리가 여전히 그 여인의 시선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큰 무리들 가운데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발걸음을 옮겨지기 시작해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여인은 빨리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27절 말씀이죠. 여인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순식간에 온기가 온 몸에 퍼져나가며 고통이 쓸려나가고 부패한 것이 깨끗해지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소리치고 싶었으나 외치고 싶었으나 많은 다른 누군가가 내가 혈육증이라는 것을 볼까봐 그는 조용히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그냥 보낼 수가 없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가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을 합니다. 그러자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를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삶을 그토록 허망하고 허비하게 만들었던 그 혈육증을 더 이상 그녀의 정체성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의 그 정결함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그녀의 손길로 예수님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부정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정함과 나의 악함과 나의 죄악에 더럽혀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정결함과 순결함과 깨끗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로 인해 더럽혀지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이 받은 그 정결함을 어떻게 나 또한도 입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댄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28절이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여인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 여인은 생각하죠.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귀한 성도님,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악한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은 순간 우리는 바로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악한 생각은 나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어제 큐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합니다. 속에서 나오는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곧 악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악한 생각이 밖으로 나올 때 많은 죄악이 표출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은 입으로서 말로서 행동으로서 표현됩니다. 그렇게 표출되어진 행동은 나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죄로 인해 심히 부패해진 마음으로부터 발동되는 그 죄는 인간의 생각 속에서 수많은 죄악들로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를,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으면 내 집안을 둘러놓고 있는 이 아이를 볼 때 우리는 좋은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을,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좋은 생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생각이 빠진 순간 육신의 생각은 들어옵니다. 밀물과 썰물처럼 믿음의 생각이 빠져나오는 순간 순식간에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은 내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생각하지 않고서 일을 하게 되면은 육신의 생각으로 나의 일은 더럽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생각 속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이 모든 인류를 다 더럽히는 죄로 만듭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소리 듣고 그 생각 속에, 그 비교의식과 열등감 속에 사로잡혔을 때 결국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왕의 자리가 아니라 광야를, 그 다윗을 쫓아다니는 인생으로 다 허비합니다. 자녀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생각이 빠져나가는 순간 악한 생각은 우리의 삶을 허비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기보다 악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또한 답답한 환경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밖에서부터 찾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환경이 나를 만들었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환경이 좋지 않다여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믿음의 생각은 발동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을 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 상황 앞에서 악한 생각이 왜 안 들까요? 망했다, 끝났다, 무슨 소망이 있는가?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순간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에게 소식을 보내고 적군이 보내 협박 문서를 펼쳐놓고 그는 기도합니다. 환경이 악하다 하여 우리의 생각이 악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혈육중 여인은 12년 동안 혈육중으로 고통 당했으나 지금 그는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생각만 하면 되는가? 아니죠. 우리가 좀 더 이 여인의 그 믿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둘째,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생각은 곧 믿음의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이 여인이 한 믿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27절이죠. 여인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인의 믿음의 행동은 그의 옷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왜 하필 옷일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가가 있고 집이 있으면 돌면은 무너진다, 내 것이 된다라는 매우 위험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달려들어가서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오히려 믿음의 오류를 범하게 합니다. 혈육중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그 이유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겉옷, 마가에서는 옷, 누가에서 옷가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옷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옷에 옷술을 달아 놓는다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15장부터 37절, 41절까지 옥단에 단 술에 대한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성들은 어느 누구나 옷에 옷술을 달아내려만 합니다. 옷술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대롱대롱 달려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에게 옥단에 술을 달라고 계명을 명령하신 이유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그 구별됨에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은 이스라엘 남성들에게 이 옷술은 정체성이에요.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남성입니다라는 표현이고 표식이고 정체성입니다. 옷술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달고 있는 그 옷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냐, 내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정결한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분의 정결함은 너무나도 큰 나머지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오히려 그 더러워진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주로 등장합니다. 정결함으로 덮어주시기 위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을 당하신 분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단순히 그 구원함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죄로 인해 파생되어지는 그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 십자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수많은 종교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나의 행동을 믿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내게 좋은 것이 다가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나의 행동과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함부로 나의 인생을 판단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는다면 함부로 내가 쉽게 죄를 짓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십자가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안다면 함부로 내가 나의 죄를 방만하게 지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언제 예수님을 알았을까? 믿음의 행동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면 이 여인은 언제 예수님을 알았을까?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렇죠? 이 여인은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더라, 예수님은 치료할 수 있다더라,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더라. 귀한 성도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설교를 들으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는 그 예수님, 나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그 여인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 소문 듣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의 전부를 걸고 나아갔습니다. 귀한 성도님,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를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우리는 포기치 말아야 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생각을 따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생각을 따라 행동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이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되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의 행동은 곧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제 평안히 가.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되죠. 이 여인이 생각했던, 그리고 이 여인이 행동했던 결과, 곧 회복을 보게 됩니다. 평안함입니다.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더 이상 그토록 그의 삶을 얽매였던 혈육증으로부터 구원됨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통해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왜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여도 믿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 나에게 믿음의 생각이 빠진 것은 아닌가? 혹 나에게 믿음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혹 내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은 믿음의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은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누가 볼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게 돼요. 또 하나의 소문이 퍼집니다. 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우리가 낫는구나. 참 재밌는 사실은 그 일이 있는 후에 마가복음 6장 56절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니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이나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무엇일까요? 이 여인의 그 믿음의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도전이 됩니다. 아,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만져도 낫는구나. 믿음이 없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열어줍니다. 귀한 성도님, 나의 믿음의 생각이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도전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 것일까요?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인 교회를 섬겼을 때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교회가 유지되었을까 참 놀랍기만 합니다. 그때 이야기 들은 것은 이 목사님은 본인 스스로도 매달 월세를 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저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먹이시고 예수님이 입히시고 예수님이 채우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 교회 이름은 예수 믿음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도전이 되어집니다. 귀한 성도님,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도전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는 우리의 생각이 차가워지고 악해지고 답답해지고 굳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악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마저도 굳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결과를 보게 합니다. 믿음의 결과는 믿음의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믿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간, 오늘의 하루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믿음의 행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